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 블레셋의 침입, 이걸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앞절에 나눈 걸 약간 요약한다면, 그 당시 여호와의 계, 하나님의 계, 법계, 이제 법계를 부르는 말인데, 이 법계를 크게 세 가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계, 구약성경 여호와의 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계 이렇게 나누고, 또 이 하나님의 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계 이렇게 부르고, 증거계,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법계를 부르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쉽게 설명드렸어요.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세 가지라고. 근데 나는 동일한 한 사람이요. 내가 어릴 때 내 이름이 수영이야. 최수영이. 이쁘지? 지금보다 낫잖아. 이쁘. 내가 이제 우리 형님이 건영이, 내가 수영이, 내 동생 기영이, 막내가 미영이, 이렇게 이제 우리 사형제 컸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출생신고하러 가다 술이 취해가지고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면에 일하는 사람이 이름이 난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 면석이 그 사람이 형님이 건영이니까 나는 근영이 이렇게 써갖고 또 근영이라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큰 다음에 나를 근영이라고 부르고, 요즘 부르는 이름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요즘 내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최운유. 이건 내가 정한 이름이에요. 최운유 목사. 내가 최고 좋아하는 이름이 최운유 목사예요. 이게 다 한 사람이잖아, 그치? 하나님의 이 법계를 부를 때에 이들이 다 따로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약간 그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면 또 못하겠고, 그런데 이 법계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 법계가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옮겨가면 이 그 광야에서도 반드시 이 법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머무를 때는 어떻게 머물었냐? 이 법궤가 중심에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 가 맨 가운데는 어떻게?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 법궤. 왜? 거기가 하나님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상징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두 돌판. 그게 뭐냐? 율법.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렸던 그 율법, 그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었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알지요? 지팡이는 크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걸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본다면 쌍난 지팡이가 아니고 뭐라고? 쥐봉이에요, 쥐봉. 옛날에는 그 목자들이 양을 몰고 다닐 때 지팡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여러분 군대 가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냐? 지휘봉이에요. 우리 그 허은도 장로님이 지휘할 때 쓰는 지휘봉, 요즘 잘 안 쓰시대? 연습할 때만, 그냥 설치 놔버리고. 이 지휘봉, 이게 이제 어떤 권위나 이런 걸 나타내죠. 지휘하는 권위죠. 이게 지휘봉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지휘봉이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꾸 싸워. 누가 뭐 하나님이 가장 일꾼이냐, 누가 세웠냐,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워가지고, 특히 이 고라의 일로 인해서 25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대적하다가 그때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킨 거야.
이때도 안 끝나서 계속 싸우다가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 14,700명이 죽음을 당해. 그래도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각 지파 중에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다 그 12지파면 지파마다 다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에다 우두머리 이름을 써가지고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자기 지휘봉에 이름을 써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그것을 앞에다 둬놓고 여기에 내가 인정한 지도자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치? 이게 싹이 났는데 이해가 돼. 그래도 죽어서 물을 꽂혔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이걸 꼽아놓는다고 싹이 나, 이게?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케 장막에 들어가 본즉 자기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어휴, 이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요. 이거나 쥐봉이나 같은 거잖아, 그치? 나무를 틀리지.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증거패 앞에 나누면 내가 인정한 지팡이에, 쥐봉에 싹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가봤더니, 진짜 모세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순이 나고 새순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뭐 그런 말을. 아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의 역사예요. 안 되는 것 다 되게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멈추고, 아론의 난 지팡이가 아론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 레위 지파 아론에 대해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어떻게 했대요? 요단강물이 다 끊어져 올라서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살았어요.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백성들이잖아요, 블레셋이.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이 블레셋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겠다는 거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빠진 올무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그들이 너희를 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들이 쫓아내지 않아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을 먼저 공격한 적은 없어요. 항상 블레셋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는데 언제 공격해 왔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들이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이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아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언약궤가 미국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언약궤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맺혀줘서 이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이걸 행할 때 이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가시나무 맡아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버리워져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게 능력이야. 시험이 들어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에도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야.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 비유가 그랬잖아.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시간이 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이게 진짜 우리의 힘이라니까. 그렇죠? 언젠가 한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파리가 미국에 갈 수 있어요? 네? 파리가 날아서 미국 가? 네. 어떻게? 그렇지. 사람에 붙어 있으면, 비행기 타면 이건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파리가 엄청 능력이 있어서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그러고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도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왜? 사람 몸에 붙어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그지? 이게 붙어 있는 게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능력이요. 시간 되면요, 주님이 다 높여주고 세워주고, 내가 뭐 세운다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지?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아니 자랑인가? 저번에 친구들 갔다 와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창들이 지금도 모이면 7, 80명 모여요. 걔들은 해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7, 80명 모여가지고 1박 2일 거서 우리 같은 연봉전에서 늘 걔들이 이제 거기서 모이는데, 그건 1년에 한 번씩 걔들이 모이는데 나는 거길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한 달에 한 번 가봤더니 나하고는 원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라리도 안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친구 분이 그 친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우리 다 먹으라고 감자떡 70일 거 먹을 거 사왔잖아요. 70이 다 되진 안 되지 모르지만 그 한미옥 집사님 지금도 얘기해. 감자떡 참 맛있다고 그거. 예, 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얘기는 안 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감자떡. 아니 참, 예? 먹고 싶어요? 예. 그래도 은혜 받았던 말 못하고 감자떡 먹고 싶었다 그래야지. 그냥 은혜 받았던 한번 감자떡만 먹고 싶었다 그러면, 예? 또 가야지. 예. 그 친구가 그 다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믿지도 않는 친구가. 그것도 오랜만에 만났다고, 내가 이제 수련회 갔다고, 친구가 수련회 왔다고, 성도들 왔다고 그거 사주기 너무 감사해서 그 딸이 결혼식 때 내가 내려갔는데, 그냥 나도 시간 없잖아요. 토요일인데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목사라고 우리 성도들이 했는데 내가 이걸 안 가면 안 된다. 이거 다른 것보다 이건 가야 된다. 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가장 배은망덕한 거거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이거는 진짜 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동창 아니에요. 어떤 건 그걸 만들지. 어떤 분은 20년 만에, 아주 늦게 보면 40년 만에, 45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너 누구냐 그러면 얼굴은 기억 안 나도, 안 난다, 난 너도 안 나 그러면 안 되잖아. 무시하는 걸 그랬겠지. 그래 너 맞지 이거 얼굴 기억 안 나도 막.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보고 딱, 아유 목사님은 주례하러 오셨지? 거기 주례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들 그 순서지 다 보고도 나보고 다 목사님은 주례하러 오셨지? 근데요, 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동창 친구들이에요. 내가 올라올 때 거기 보고 올라오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이셨군요. 거기서 친구들이 이제 그 뭐라면서 다음에 올 땐 여기 꼭 좀 참석해 달라, 와달라, 여기 뭐 할 때 와달라 막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여달라 소리 안 해도요 다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패한 원인은 하나님이 안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법궤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요 정해진 역할과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용도가 다 틀려. 눈은 보는 것이 용도예요. 코는 숨을 쉬고 냄새 맡는 것이 용도예요. 입은 말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 쓰신 용도예요. 그런데 귀로 먹으라고 귀에다 집어넣으면 이건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요하고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옮기다가 세수레에 옮기다가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법궤는요 아무리 좋은 차에도 실린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면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준 짐이 있으면 그 짐 우리가 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진짜 있을 때 교회의 짐 안 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와 우사가 이 수레를 쎄 마차에다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아유가, 아니지 우사가, 그지? 아유는 앞에 가고 우사가 가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거예요, 손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충돌하심으로 그가 법궤 앞에서 죽었더라.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원어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 뭐라고 표현됐냐? 우사가 하나님이 눈을 찌르니 하나님이 그를 쳤더라. 이게 여러분 무서운 표현이에요. 왜? 이게 만진 것은 하나님 법궤야. 근데 원문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이런 모습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고 경휼히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눈이 찔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데 뭐 이런데 좀 꽂아봐도 좀 부족한 그런 좀 참을 수 있지만 눈을 찔러봐. 여러분 눈 찔러봐. 이거요 참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사가 하나님 법궤에 손을 얹으니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눈을 찔렀더라.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업심 읽을 때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거 참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법궤가 그래서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요, 백성의 죄를 깨끗이 씻는 곳이요. 그래서 법궤를 만나려면, 법궤에 들어가려면,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 가려면 대제사장이 완전히 목욕제계하고 자기 죄를 듣고, 왜?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진짜 죽어서 마땅할 죄인이지만 뭐라고? 여기 우리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하고, 그게 안수요, 우리 받을 죄를 다 양에게 전가하고 이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죽을 장소인데 우리가 대신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그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길이요. 이게 뭔 예표라고?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야. 네? 그래서 이걸 예표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유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이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표현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주님이,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씻어주겠다,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죽어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발목을 묶어서 금 방울을 매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못 들여다 보니까 줄만 잡아 당겨가지고 죽은 시체를 끌어내고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서 다시 양을 잡아가지고 다 회개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어들 법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전쟁에 졌다고 평상시에는 없인 여기다가 엘리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간 거예요. 지들이 급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바뀌기 전에 만홀히, 지금 바뀐 번역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다, 이 말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복 받을 것 같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 법궤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될 것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뭐예요? 전쟁터는 싸우고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고 또 하나님이 상징인 법궤를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전혀 딴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네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왜 갑자기 침묵을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때, 저럴 때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됐냐? 싸움에서 됐느냐? 두 아들 죽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엘리가 우둔하여져서 그랬어요. 그지요? 성경은 우둔하여져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게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이 우둔해졌다, 이 말은 두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이 굳어졌다, 이 말은 교만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목이 굳은 백성,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됐다. 우둔하다, 감각이 없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양심이고 감각이 있다, 그게 없다. 그래서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니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고, 우리 뭐 크게 잘한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밝은지, 얼굴에 기름기가 쭉 있고, 이거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주님 안에서 꼭 붙어 있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딱 있어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2026년 우리 표어가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 이제 긴장 안 하셔도 다 끝났어요.